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제10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32절, 10장 32절에서부터 오늘은 52절까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0장에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제자도의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10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도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해왔던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이 가르침 속에 하나의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디다케고 또 하나는 케르그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디다케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은, 이 케르그마는 이 내용 속에 선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 지역에서 가르침과 이 선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나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포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디다케 가르치다, 그리고 케르그마 선포하다라는 걸 통해서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바르게. 왜냐하면 그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디다케적인 측면은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깨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한 랍비를 존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선포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유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디다케와 케르그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 속에 있을 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이 부분들은 유대인들이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사실은 동일했었습니다.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중심으로 순환사를, 예수님의 대속에 따른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차 순환사에서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는 맡게 되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부분에서 그들에게는 이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죄인이고,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향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세미 제자를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으로 데려갈 때 이 사건도 순환사에 관한 부분들을 바르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지납니다. 갈릴리 지역을 지날 때 이제 두 번째 그 갈릴리 지역을 지날 때입니다. 지날 때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2차 순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때에 제자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더라. 이때 제자들의 반응들은 두려워했다.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순환사에 관해서 베드로처럼 이야기했다가는 첫 번째, 베드로가 혼났던 사건,
그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부분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반대적인 그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일종의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의 해방자라는 그런 메시아관. 그들에게 메시아는 신성과 인성이 양성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속할 자로서의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잘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신성이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관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 그러면은 신성적인 측면을 따지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은 신성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메시아관들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신인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인성 부분입니다. 인성 부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죠. 능력을 받은 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메시아의 기준점이 있었는데 가장 그 표본을 삼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마카비입니다. 마카비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마카비가 헬라 말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잠깐 해방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완전 독립된 국가는 아니지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이 국권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죠. 그죠? 그런 마카비와 같은 그러한 메시아.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관 속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자로서의 메시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런 메시아관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관점에서 메시아관과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관들이 충돌을 하더라.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유대 지경과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제 3차 순환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제 볼 때에 이제 제 3차 순환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3차 순환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 속에서 3차 순환사가 있게 되는데 이때에 제자들의 반응들은 어땠을까? 3차 순환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그 내용들 속에서 제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해방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다툼을 하더라. 그것이 3차 순환사 속에서 특별하게 더 부각되는데 이때 부각된 사람이 바로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 형제 중 하나를 우편에 두시고 하나를 좌편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10명의 제자들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로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분쟁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도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제자도의 길을 가르칠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임하고 오히려 누리는 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종과 같은 자가 되어라. 이것이 참 제자도의 길이니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속에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를 또한 회복시키는 사건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참 제자도의 길에 관한 10장의 마무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바는 또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2절
펴셨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을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이제 이 3차 순환사입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세분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제 이방인은 누구겠습니까? 그죠? 백부장의 그 법정에 선다는 거죠. 로마 법정에. 불법적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사는 바로 첫 번째 아담의 법정적 측면의 부분들을 법정적 측면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3차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제3차. 제3차 순환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에게 넘겨질 것이다. 넘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넘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 설명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넘겨진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질 사건. 그죠? 넘겨진다는 거죠. 넘겨진다는 거.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에게 넘겨질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는 거죠. 죽이기로 결의한다는 거죠. 이 전부 다 불법적인 법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법정적인 측면에서의 로마 법정인데 그 당시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있었죠. 그죠? 그 법정에 이 이방인의 법정에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사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능력 받으시고 침 뱉으시고 침 뱉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질 속에 채찍을 맞고, 그죠?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난 뒤에 죽으심.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 3일이 되었을 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력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이것은 무슨 값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값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심은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의 값입니다. 이 두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진노에 대한 값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성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한 이 사망의 값은 말 그대로 죄에 따른 본인의 값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아담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아담으로? 그렇죠. 둘째 아담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룬다는 거죠.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런 당사자가 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이기로 결의를 받고 이방인의 법정에 서고, 이런 부분들, 특히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는 부분들은 아담의 그 죄가 법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법정적. 그죠? 법정적 효력. 이런 측면에서 법정에서
이 부분들이 모든 것이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잠깐 여기 지울게요. 자, 이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왜 예루살렘을 올라갈까요? 물론 해발 700m로서 높은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올라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예루살렘이 해발 약 한 700m 높은 지역이죠. 그죠? 해발 한 700m 같으면은 평지에서 볼 때 올라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삼청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청천.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청천.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청천, 삼청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청천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죠? 그렇죠. 피조물이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이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그 하늘, 그것을 일정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정천은 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는 일종의 장소적인 측면으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그 하늘을 넘어서는 대기권 밖에 우주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삼정천입니다. 그러면은 이정천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정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정천은 이정천을 넘어서는 것, 우주를 넘어서는 것, 이것을 우주를 넘어선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 그래서 삼정천은 지형적인 측면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삼정천은 가장 높은 곳. 삼정천은 모든 의미에서 가장 높은 곳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가장 높은 곳. 삼청천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청천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의 끝,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삼청천, 그래서 그들의 개념은 지형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이 비록 해발 700m의 긴 높이는 있지만은 그 올라간다는 개념은 지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 곳에 우리는 항상 올라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그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3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갑니다. 앞에 서서 가더라. 그죠? 앞에 서서 가더라.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것이 순환사와 관계가 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원어적인 측면에서 헬라어를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막 그런 우리가 이제 그냥 문맥적으로 그리고 문장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본문처럼 좀 우리가 주식 있게 봐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앞에 서서라는 이 앞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순환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라는 이 단어는 특히 헬라어로 여러분 보시면은 32절에 나타나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섰어. 그죠? 여기서 앞에 섰어라는 것은 프라곤이라는 그 헬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프로아곤이라는 이 그 헬라어가 이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아곤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단체가 이제 1인칭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앞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능동태 문장입니다. 능동태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면은 왜 앞에라는 이 부분이 프로아곤이라는 단어를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사가 대속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순환사로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이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원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자원한 걸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어려우심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자원하심이요. 따라서 여기서 서서라는 것은 능동태 부분들을 담고 있고, 이 부분들의 단어는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도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만, 이런 마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 속에서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사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서만이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아곤이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만 이 단어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제자를 앞서서 가실 때에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원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전부 다 한 단어로서 함축하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프로아곤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마가는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헬라를 이렇게 하나 분해를 해보면은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은 능동태를 쓰고 있으면서 현재 분사를 쓰고 있죠. 그죠? 현재 분사를 쓰고 있으면서 능동태를 쓰고 있고, 프로아고는 프로아고에서 나온 단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러한 1인칭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순환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속에 12제자들에게 프로아곤이라는 걸 통해서 앞장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십자가 순환사에 대한 제3차 순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자, 올라간다는 단어를 32절도 등장했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33절에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삼층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은 대속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사함과 대속이 완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뤘다라고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매우 중요하죠. 이 부활은 자, 제가 이제 교리 공부 시간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지만은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주에 대한 완전한 회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상태가 아닙니다. 칠판에 잘 보이십니까?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저주의 완전한 회복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시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저주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완전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주를 완전히, 저주 자체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 자체를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이 알더라 모르더라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는 유대적 사고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능력자로서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디다케 그리고 퀘르구마라는 그 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3차 순환사, 그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 전부 다 묵묵부답하죠. 대답 안 합니다. 1차 때 이미 베드로 혼났던 것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두려워하더라. 3차 때 아예 묵묵부답합니다. 그런데 3차 때에 묵묵부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이제 자신들의 본심이 또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예수님이 거두신 그 성취의 하나의 마치 예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그런 권세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자들이 다툴 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주로 이제 다툴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다투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었는가? 이것이 그들의 조건이었다. 두 번째, 누가 예수님을 깊이 섬겼는가라는 부분에서 세 사람이 부각된다. 누굽니까?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섬김에 있어서 우선되는 자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룰 때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서 자주 거하시면서 그 속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특히 베드로가 섬게 되는 거죠. 많이 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모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열병이 나고 화병이 걸렸던 그런 사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따랐던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봤을 때 섬기는 것도 매우 다른 제자들과 달랐더라. 자,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특히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5절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3차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없는데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하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특히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 먼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함께 맥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예수님께 다 아시죠. 그때에 37절 읽어봅시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러니 1차, 2차, 3차 순환사 그리고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 사건까지 그들은 다 겪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의 사고적 문제, 유대리즘에 관한 그런 사고적인 문제 쉽게 지우지지 않더라.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그들을 뒤덮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사도의 길들을 걸어가게 만드시죠. 그냥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열매처럼 성숙한 열매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제자도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야, 저 사람이 언제 자라서 저 사람이 교회 정말로 헌신된 모습이 될까?
여러분들 제자들도 3년 반 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속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발견해내는 그런 또한 시간을 또한 가지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38절. 자, 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얻을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인데 예수님은 잔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여러분 잔과 세례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잔과 세례를 말씀하셨을까요? 한 사람은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말할 때에 이 잔과 세례는 무엇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들은 잔과 세례를 좌편과 우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과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함에 대한 대속의 순환을 말하고 있었고, 순환사를 말하고 있었고, 잔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한 대속을 이룰 하나의 고난의 잔을 우리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괴로움과 순환을 말하고 있고 고난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과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잔과 세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잔과 세례를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그들이 느낄 때 잔은 무슨 잔입니까? 그렇죠. 하나의 권위적인 권자 속에, 그리고 세례는 그들이 어떤 의미 속에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왕직에 대한 세례입니다. 그들은 이런 세례라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왕들이 받는 세례, 잔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의 잔, 세례. 그러면은 이 잔과 세례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가 일으킬 정치와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잔과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 다윗과 같은 왕이 그 잔과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죠? 그렇죠.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측면에서 이 잔과 세례는 바로 메시아를 통한 해방이었고, 그런 속에 자신들은 권위 속에 놓여지게 되니 그 잔을 우리가 받겠다는 겁니다. 뺏김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런 고난과 순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잔은 바로 권위였고, 세례는 다윗과 같은 왕에게, 왕직에게 내리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위치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과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음에 이루어질 제자도의 길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머지않아서 이 잔과 세례를 지금은 너희들이 받을 수 없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 드시는 잔과 세례는 오직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대속으로서 이루는 잔이었고 대속으로서 이루는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제 잔과 세례는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길입니다. 제자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은 잔과 세례는 너희들이 받을 수 없다.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잔이고 세례였습니다. 왜? 대속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대속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성, 불완전성, 그 다음에 그들의 죄성.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이루고 난 뒤에 잔과 세례는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너희들은 그 이후에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잔은 이제는 대속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의 길. 그래서 너희들이 이후에 잔을 받을 것이고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길, 그 대속의 길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길,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인의 길을 갈 것이다. 정인의 길을 갈 것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좌편과 우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좌편과 우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든지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얻을 것이다. 모든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좌편과 그 우편에 대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좌편과 우편에 대한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성취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의 위치와 모습입니다. 그 염려할 필요 없다. 너희들 그 분명히 좌편과 우편에 너희를 낳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성도들의 위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 좌편 가지고 우편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잔과 세례 똑바로 이해해라. 내가 말하는 잔과 세례는 내가 이룰 대속이지만은 너희들이 받을 잔과 세례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받을 것으로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인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받을 잔과 세례이니라.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조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열 제자가 이 말을 듣죠. 이제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41절부터 4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았거니와. 이건 무슨 말입니까?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강압적인 통치, 권력 남용으로 인한 것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 욕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사악함을 드러내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고 그 고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은 제자들의 위치가 이와 같이 권세를 부리고 헛세를 부리고 이런 인간적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길을 바로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그리고 그 고관들과 같이 헛세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자도는 어떤 길인가? 43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너희는 섬긴 자가 되어라. 이게 제자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종의 자리가 제자도라는 겁니다. 종의 자리가. 그래서 종은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따라서 제자에 대한 길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바르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자도는 권세와 권위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제자도는 종의 자리다. 그래서 섬김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명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입사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침을 주셨죠, 그죠? 디다케 가르침을 주셨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남하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볼 때의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라면은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에 있는 거죠. 이때에 북쪽 갈릴리 쪽에서 남쪽에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는 길에 있어서 하나의 첫 번째 관문, 첫째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앞세워서 그 쟁취했던 첫 번째 성. 그렇지만 이 여리고성은 군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하였던,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던 것, 그 여리고성, 그죠? 그 여리고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관문. 자, 그 여리고를 지날 때였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여기서 바는 그의 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지는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거지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거지와 거지 아버지가 이름이 다 등장하죠.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 그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맹인인데 거지였습니다. 자, 47절.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이, 하나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하나의 호칭인가 하면은 이 나사렛이 두 가지의 호칭으로 그 내용들이 증거되는데, 첫 번째는 이 나사렛이라는 부분에서 호칭이 쓰일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마귀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요라고 부를 때는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부를 때에 나사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 속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로서 호칭입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 본 사실 없고, 그렇지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납니까? 들음으로 나는 겁니다, 믿음. 바디메오가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나를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죠. 그렇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8절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 이때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을. 미완료 시제. 이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들은 그 메시아는 당신이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미완료 불렀더라. 이 말입니다. 불렀더라. 그때 예수께서 49절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블레포. 불렀다는 거죠. 불렀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릅니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때 50절 맹인의 행동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했을 때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겉옷을 버렸다. 여러분 거지입니다. 거지가 겉옷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첫 번째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은 어떤 것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재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겉옷의 역할은 여러분들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낮에 그리고 밤의 역할인데 낮에는 몸에 수분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옷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겉옷을 입지 않으면 몸에 수분이 증발해서 말라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밤은 보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극광화가 돼가지고 이 옷을 덮지 못하면 체온의 저감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부분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버렸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이 부른다 하실 때에 그는 세상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자신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그는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그가 겉옷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겉옷은 생필품이죠. 그죠? 그의 생필품일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그런 겉옷을 아주 자신에게 제일로 소중한 겁니다. 생필품인과 동시에 그는 거주할 곳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것에서 이 겉옷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니까 이 부분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데 그가 여러분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어도 그가 옷이 없으면 이 생필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해되시죠? 그죠? 그가 눈을 뜨더라도 이 옷이 없을 때에 그는 생명 보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조차도 버리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선생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기를. 본다는 것은 블레포, 내가 보기를 원한다. 1인칭 동사를 쓰고 있죠. 1인칭 보다. 보기를 원합니다. 본다. 자, 여기서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안나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맞죠, 그죠? 예. 안나 블레포라는 단어를 쓸 때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1인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죠? 그래서 복수가 아니고 이것은 1인칭을 쓰고 있는 단수를 쓰고 있죠. 단수, 복수가 아니고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단어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부분들이 어떤 시제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능동태. 내가 어떤 다른 도구를 통해서 눈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내 모든 것들을 직접 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이제 꼈는데 이런 부분들은 능동태가 아니죠. 그죠? 안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수동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눈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능동태. 눈의 완전한 회복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본다든지 어떤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몸의 회복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메시아가 누군가라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구원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그 믿음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 보십시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2절 끝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도 바로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할 때에 이 보게 되었다는 것도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할 때에 어떤 도구를 앞에 만들어서 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눈은 그 몸의 회복을 통해서 그 눈이 보이게 됐다라는 것을 능동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능동태를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오셔서 이루셨던 사역들이 바로 우리의 저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을 회복시키는 이 모습 속의 사역이 메시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함께 증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세부적이고 신학적으로 조명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나 블레포라는 단어를 통해서 능동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렇죠. 32절에 보면은 프로아곤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는 부분에 대한 또한 그 능동태, 그죠? 능동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순종과 대속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들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통해서 그것은 바로 삼청천을 의미를 하고 있었다. 이것도 함께 다 담아주시고, 그런 속에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길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잔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잔과 세례는 대속이었다면 제자들이 받을 잔과 세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완성되어진 그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도 바로 저인의 길로서의 세례와 잔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침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장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장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